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 태 속에서 출생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같은 모형으로 사랑하고 같은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도 사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죠. 적어도 개인적으로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세계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피해의식에 젖어 든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요. 죽는 것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도 피해요. 실패도 피해요. 병드는 것, 헤어지는 것도 다 피해입니다. 모든 사건이 결국은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먼저는 내가 만난 부모가 나에게 피해를 줬고, 내가 만난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피해를 줬고, 우리의 가족들이 피해를 줬고, 아무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피해자로 산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탄식과 아쉬움 속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주어진 환경의 반응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웃었다, 울었다, 좋았다, 슬펐다, 그 상황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다 남에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처럼 피해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모든 경우에도 배웁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이 사건이 내게 있을까?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있었는가?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것은 뭘까?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듯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을 주도적인 자세로 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적인 자세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우등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인격으로 결코 사도 바울은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임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에도 완전히 초연할 수 있는 인격의 달아점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 곳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인된 인격을 높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떠한 삶,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날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결코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할 때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숙한 인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체의 비결,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을 이미 습득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이것이 신앙인의 인격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첫째는 긍정적인 자세요. 둘째는 낙관적인 자세요. 셋째는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이 같은 자세가 그의 삶의 자세요, 사람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자세, 언제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손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냐? 나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기까지 나를 사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로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손해라고 계산하지 않나요? 언제나 유익을 생각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얻는다고 생각할 줄 아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욕해도 하시고 때로는 비참하게도 하시고 궁핍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결코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배움의 자세에서 살아가요. 이런 인격이 바울의 인격이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라.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없어요. 원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나에게 선물이에요. 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유명한 철학자지만 그의 부인은 악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사십니까? 그럴 때 내 부인이 악처기 때문에 내가 철학자가 됐다고. 소크라테스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볼 때도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스승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는 확실히 우리에게 훌륭한 수단이고 생애 도구이기도 하고 일정 우리가 인생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이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것에 손실이 있을 때는 신령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거룩한 인격을 생각하고 핍박이 있을 때 참 믿음을 얻었고 환난이 닥쳤을 때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믿음을 얻고 항상 지혜를 얻고 항상 높은 인격으로 성장함으로 점점 더 겸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삶을 통해서 큰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득이 있다고 생각했지 손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익을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정신없이 빠져서 인생마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실체를 타고 나타났어요. 아니 그분이 평소 건강한 분인데 왜 실체를 타나? 그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한 종업원 4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기업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저 잠시 쉬려고 조카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2년 동안에 그 조카가 완전히 사업을 말아버렸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읽은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참이 안 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혜 없는 행동을 했나. 그러다가 결국은 실체와 신세가 된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게 유익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병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기에 너무 정신없이 빠져서 우리의 인생마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삶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얻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얻게 됩니다. 모처럼 진실한 사람, 진짜 사람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항상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자세가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낙관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열악한 그 감옥 속에서 감사와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거기에 기뻐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뻐할 줄 아는 비결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나눔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결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때 그 심정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첫사랑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의분에 휩싸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이제 구속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해보다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순식간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처음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도 더 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고통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그 피를 쏟는 그 같은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들을 섬기다 보니 그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신, 그 원래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거든요.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때도 옆에 대피라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말했어요.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어요. 높은 지위가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명예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 때 삶이 풍성해요. 낙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원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 그런데 결국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건 빼앗아야 돼. 그 세상은요, 온독 사기꾼이에요. 남의 걸 빼앗아주면 내가 만족하거든. 그게 커지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상속자예요. 그분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도 주고 말씀도 주고 담력도 주고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럴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우리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근데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켜요? 이 마음이 인격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되씹고 계속 말씀을 나의 마음의 생각이 되기까지 묵상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떠나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순간 지혜가 되고 감동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심취해서 살 때 감격적인 인생이 주어지고 말씀의 감격 속에 살 때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그도 사랑하니까. 고난도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채우면 여기에 감격해서 말씀 섬기며 사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 출석을 못하지만 91세 된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딸을 통해서
책을 한 권 가져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쓴 책이에요. 91세 된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 감사원금이랑 같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나이가 91세인데 매일 성경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한테는 영어로 신구약 성경을 써서 보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딸들에게는 그 성경을 신약 구약 성경을 다 써서 자녀들 다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의 이름으로 성경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매일 일과가 뭐냐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필사본이 때 이렇게 필사해요. 그래서 다른 시간 외에는 항상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 성경을 다 쓰면 자녀들에게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성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분이 91세예요.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책을 출간하잖아요. 그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진리의 영이고 내 마음이 아닌데,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그가 평생의 사역 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나?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경륜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모세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80년을 준비하셨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의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돌방적 사건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사건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경륜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하늘의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노라, 그래서 나는 운명의 사람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뷰티풀 게이트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봤어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힘을 나타내시니 내 생명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적인 삶이 나의 인생 속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에릭 포리머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적 삶이 있어요. 모든 것을 얻는다고만 생각합니다. 돈도 벌고 재산도 벌고 또 명예도 벌고 권력도 얻는 것만 지향해서 사는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존재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가느냐.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인생을 알게 됐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을 얻게 됐어요. 한 가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져가는, 양육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셔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52주 1년이 다 돼가는데 적어도 1년 52주 아닙니까? 그냥 매주 하나님 말씀 읽었던 것, 그것만 우리가 암송해도 진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열심히 들어요. 요즘은요, 그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성경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너무 편해서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면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습관, 그 말씀이 내 자리에 잡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의심이 생기다면 이건 사단이 쏘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단은 의리를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과 기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전폭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책임을 집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은 부모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영원히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사는 사람은 그 영이 항상 자유로워요.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 그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과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행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할 때도 그 배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